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 같이 찬양 올릴 텐데요. 그저 박수 치면서 그냥 영혼 없이 하는 찬양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여러분들의 마음, 온 마음 다해서 주님께 찬양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힘과 능력을 더해 주세요.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집에서 어쩌면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지 않나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점 많아져서 많은 친구들이 또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걱정한다고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텐데요. 이제 이번부터는 요셉이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지 한번 같이 들어볼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니라.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아멘. 그래요. 오늘 읽었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나와요. 이 시기와 다툼을 만약에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아마 질투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질투를 하게 되면 그래서 나보다 좀 잘난 것처럼 보이고 나보다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보다 무엇을 좀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왠지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속상하고 막 짜증날 때도 그럴 때도 있죠.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보기 싫을 때도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질투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노력해야 돼요. 혹시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다른 사람을 보고 시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다툼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것을 한 글자로 죄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요. 그 죄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혼란.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요. 어찌 보면 사단이 좋아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은 살아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시기하는 마음, 다툼, 이런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 다시 한 번만 하나님 말씀 읽어보는데 전선생님이 몇 개만 숨겨볼게요. 시기, 이게 뭐였죠? 다툼. 그리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혼란과 악한 일. 이거는 보너스로 그냥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위해서, 아이디어가 아니죠. 여러분의 IQ의 발달을 위해서 3장 16절 숨겼습니다. 네,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시작.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니라.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들을 텐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요셉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요셉의 부모님은 누군지 당연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잠깐 요셉의 가족사를 얘기해 주는데, 요셉의 가족사를 보면요, 그 아빠가 형하고 가족끼리 싸웠어요. 여러분들도 가족끼리 싸울 때 있지 않나요? 형제끼리, 또 형하고 동생하고, 또 누나하고 동생하고, 그러면 좀 누나가 손해인가? 오빠하고 동생하고. 예, 그렇게 여러분들도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 때문에 어쩌면 나의 의견을 얘기하고 싸울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나는 이거 없는데 형아는 저거 있단 말이야. 왜 엄마는 나보다 누나를 더 좋아하지?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나요? 오늘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요, 그것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도망을 쳐야만 했어요. 여러분, 아마 성경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야곱이 무엇 때문에 도망을 쳤는지. 그래요. 야곱은 형이 되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아한테는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도 주신다 그랬고, 또 실제로 더 많은 재산이라든가 관심을 받았거든요. 어쩌면 야곱은 내가 형이 될 수 있었는데, 아깝다. 조금만 빨리 했으면 내가 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는 모든 생각을 다 써서 형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형이 배고파갖고, 배고파. 야곱, 너 팥 좀 맛있어 보인다. 팥 한 그릇 줄래? 응? 알았어, 줄게. 대신에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 나한테 팔아. 야야야, 장자권이 뭔 필요가 있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야, 빨리 줘. 이렇게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장자권까지도 하나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뺏으려고 갖기를 원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도 생겼어요. 그것은 뭔지 알아요?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그 야곱의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라 했거든요. 그때 아버지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 잘 몰랐지만, 이제 느낌으로 그냥 냄새로서 큰아들이구나 하고 만지는 것으로 알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야곱은 거기에서 자기가 형이라고 얘기하고 음식을 만들어 갖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힘이 센 사냥을 잘하는 그 형 에서가 어떻게 됐을까요? 너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너 조금만 기다려. 그러자 야곱은 이제 그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어머니가 그 야곱을 애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가서 지내라고 했거든요. 야곱은 이제 어쩌면 형한테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열심히 애삼촌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과 함께 했다 그래요. 야곱은 그곳에서 이제 애삼촌 라반을 도와서 일을 했는데,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야곱이 그 하는 일, 야곱은 양을 치는 그 일을 했는데 그 양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애삼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 야곱이 복덩이네. 우와, 야곱이 오니까 내 재산이 막 늘어나네. 그리고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 너가 족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공짜로 일 시킬 수 있겠니? 너한테 얼마를 주면 될까? 그러면 너가 얼마를 주면 우리 집에서 계속 나와 같이 일하겠니? 여러분들은 얼마를 받기 원하나요? 그래요. 야곱은요, 자기 속에 있는 걸 얘기했는데 그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그곳에 갔을 때, 애삼촌의 집에 갔을 때 2명의 여인이 있었거든요.
한 여인은 레아라고 언니가 있었고요. 근데 레아는 야고보 보기에 약간 안색이 좋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쁘지 않았다는 표현이겠죠. 야곱의 보기에. 그런데 그 동생은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래서요, 야곱은 그러면 제가요 외삼촌네 집에서 7년간을 일할게요. 7년을 일하면 그 일한 후에 그 나한테 줄 돈으로 내가 당신의 딸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헬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외삼촌은 그 말을 들으면서 좋아. 어차피 결혼할 거고 이왕이면 우리 친척하고 결혼하는 게 낫지. 혹시 어떤 친구들 이 말 들으면서 왜 외삼촌 딸하고 결혼하지?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친족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집도 혼자 이사 가는 것보다는 그 형제들이 있는 그곳에서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할 때였기 때문에 친척들하고 결혼한 것은 그 당시에는 보편적이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야곱은 우와,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라헬하고 결혼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을 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1년, 2년. 여러분이 초등학교 맞나요? 초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서 6학년 하고 중학교 1학년까지 돼야 7년이잖아요.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수일처럼 여겼다 그래요. 며칠처럼 여겼다 그래요. 그리고요 드디어 결혼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결혼할 때 친척들을 많이 모아서 그냥 한 번에 우리처럼 30분, 1시간에 결혼하는 게 아니고 며칠 동안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술도 마시게 하고 그 당시에는 술 마시는 것이 거기에 물이 좋지 않아서 일반적인 풍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될 그 야곱한테 술도 막 먹이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딴딴따단 하면서 결혼을 올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요? 신부가 바뀐 거예요. 말도 안 돼. 분명히 나는 둘째 라헬하고 결혼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야곱의 옆에 레아 언니가 자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요. 신부를 바꾸는 게 말이 돼요? 야곱은 외삼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나는 레아가 아니라 라헬하고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왜 레아를 야곱아 너가 우리 풍습을 잘 모르는구나.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 너 7년 더 일해. 7년 더 일하면 내가 너 동생 이 라헬까지도 너에게 부인으로 줄게. 이 당시에는 또 이렇게 여러 부인이 있는 것이 또 그때에는 맞는 그런 풍습이었어요. 아까 말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1번 레아하고만 산다. 2번 내가 좋아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더 일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야곱은 7년을 더 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또 라헬하고도 결혼해서 이제 그들은 가정을 꾸렸어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속였다가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쳤던 것처럼 또 외삼촌 라반이 딸을 이유로 그 야곱을 7년을 더 일을 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간적인 계획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계획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겨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계획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막 생각이 나요.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요? 나가! 그러나요? 그러면 나가나요? 그래요. 이 죄는
우리의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나오긴 해요. 그리고 이 죄의 값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했지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먹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다른 신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원히 죄의 값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요.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나요? 그래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아멘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계획에 따라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일도 하기도 해요. 바로 애삼촌 라반하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요. 분명한 것은 이제 야곱이 원하지 않았지만 레아는 야곱의 부인이 되었고요. 야곱은 이제 그 레아와 같이 살았고, 또 라헬도 야곱과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야지 복을 받았다고, 여인들의 가장 큰 복은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었는데,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요,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에게는 자녀들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자녀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라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그는 왜 나한테는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지? 왜 나는? 어쩌면 그는 남편한테 막 따졌을 거예요. 나한테도 자식을 갖게 해요. 야곱도 그랬겠죠. 내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그걸 내가 해요? 그러자 라헬은 자기의 시녀였던 다른 여인을 야곱의 부인으로 주게 해서 그 시녀로 하여금 자녀를 낳기도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아마 하나님은 라헬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라헬은 내 생각에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계획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러워하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을 질투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는다면 질투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인가 눈을 들어서 옆에만 봐도 여러분이 질투할 것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나는 질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는 우리 집에서 혼자인데요? 그래요. 집에서는 혼자지만 학교에 가면 또 여러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보다 더 사랑받고, 나보다 더 똑똑하게 보이는, 나보다 더 예쁘게 보이고, 나보다 더 운동도 잘하고 하는 친구들 보면서 그 친구가 마냥 부럽기만 한 게 아니라 쟤만 없었으면,
내가 더 인정을 받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질투라는 감정을 여러분이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하지만 야곱의 가정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고요. 두 부인을 통해서 난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그 희녀들까지 통해서 어느 사이엔가 11명의 자녀가 생겼죠. 한번 읽어볼까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는 레아가 낳은 부인이고요. 단과 갓은 라헬의 시녀가, 또 아셀, 스볼론은 또 다시 레아가 나도 질 수 없지. 그래서 그의 시녀가, 그리고 이사갈, 납달리, 디나는 또 하나님이 레아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게 했죠. 하지만 여전히 자녀를 낳지 못한 한 여인이 있죠. 누군가요? 그래요. 바로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 라헬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드디어 그 라헬의 그 마음을 하나님 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제 라헬에게도요 자녀를 낳게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생겼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했고요. 이제 요셉은 어찌 보면 야곱이 생각했던 그 상황에서는 가장 첫 번째 아들이 된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부인한테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노년에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 요셉이 다치지 않을까 아마 계속해서 감쌌을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라헬이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말을 듣고요. 또 다른 아들도 이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아들을 허락했을 때 그 아들을 낳으면서 그 라헬은 아이를 낳는 일이 너무 힘들었고 아이가 금방 태어나지 않아서 그만 죽고 말았다 그래요. 그리고 야곱은요, 이때는 외삼촌과 함께 있지 않고 애삼촌이 점점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좀 보는 눈치가 좋지 않은 것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의 고향으로 가 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에 막내 아들을 낳은 거거든요.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이 죽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제 온통 그 많은 12아들 그리고 한 딸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첫 아이로 태어나게 하신 그 요셉에게 향했다고 말을 해요.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또 그 가족에게 많은 고통을 갖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 야곱을, 속이는 자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했다는 이름으로도 바꿔주면서 그 야곱의 삶을 바꾸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보다는 인간적인 마음이 조금 더 강했나 봐요. 그는요, 사실 11번째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형부터 시작하면 그 당시에는 막내들은 별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맨 뒤에 가서 심부름만 하고 있어야 될 그 요셉을 항상 앞에 세웠다 그래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고요? 성경에 앞에 세웠다는 말은 안 나와 있지만 이 당시에는 족장들만, 쉽게 말하면 귀한 사람들만 이 채색 옷을 입었거든요. 보통은 그냥 한 가지 색깔로 된 그 옷을 입었는데 채색 옷을 만들어서 거의 막내뻘인 그 베냐민 빼고는, 12번째 동생이 그 베냐민 빼고는 거의 막내인 이 요셉한테
채색옷을 주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형이라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저것은 첫째인 내가 받아야 되는 선물인데, 내가 입어야 될 옷인데, 내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가 나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내가 이제 첫째가 되는데 왜 첫째 장남인 나를 안 해주고 막내를 해줘? 형들은 그것 때문에 요셉을 질투했다 그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아마 형들이 질투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요셉은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얘기했나 봐요. 어느 날은요, 꿈을 꿨는데요, 그 꿈 속에서 신기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것도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생각나는 것대로 행동을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구세주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질투가 질투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생겨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혹시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시기와 질투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최신 장난감, 또 친구가 내가 입고 싶었던 유명한 메이커의 옷을 새 옷을 입었을 때, 그 다음에 형이나 누나가, 동생이 나보다 더 칭찬을 받거나, 어쩌면 친구 집이 우리 집보다 더 부자라서 너는 그것도 없니? 했을 때, 아니 있어, 있거든, 우리 집은 더 큰 거 있거든 하면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질투하고 있진 않나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있고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기도랑과 똑같은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100개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10개밖에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내 생활을 통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질투하는 마음이 들고 비교하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심지어 자기의 꿈까지도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형! 내가 신기한 꿈을 꿨거든. 형, 내가 밭에서 형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내가 곡식단을 이렇게 묶어서 딱 놨어. 근데 형들도 곡식을 내서 곡식단을 딱 했는데, 딱 곡식단이 이제 말을 하고 딱 세워놨는데 갑자기 내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 거야. 절하는 거야. 우와, 되게 신기하지? 신기한가요? 여러분들이 형이라면 신기한가요? 야, 네가 우리의 왕이냐? 형들은요,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화가 났다 그래요. 더 요셉을 미워했다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마 살았다면 어쩌면 요셉은 그런 미움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형들은 그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제 형들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요셉을 향한 그 질투가 이제 요셉을 미워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하고 또 때때로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 요셉을 질투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질투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질투하는 마음으로 들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그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다 필요한 말인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면 아들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어주지 않을까요? 당연하게 들어주죠. 또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혹시 아직까지 마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열심, 내 노력으로 혹시 살았던 친구들이 있다면 어쩌면 오늘 처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친구들 중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은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아니 오늘 처음 믿었어도 그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이라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친구들이 있다면 그 아들을 믿는 친구로 살고 또 예수 믿는 친구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교회 유초등부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잊어먹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질투하지 않도록 내가 시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넘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간단하게 몇 가지 드릴게요. 우리 예배 시간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서 우리가 여러분을 최대한 조심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 와서 마스크 쓰고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 9시 반, 11시 30분 우리가 두 번으로 나눠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 친구들 꼭 가능하면 예배 참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부모님이 걱정하셔서 혹시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것도 일단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일단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한 주간 말씀 묵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또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3번 한번 돌려주실래요? 우리 주간 실천 카드 8번 한 주간 실천하는 선생님께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요즘 주간 실천 카드 여기 밑에 있거든요. 요거 한번 찍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노력했는지를
간단하게 선생님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요. 우리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서 집에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친구들도 있어서 줌을 3시에 하죠. 우리 지난주에는 많은 친구들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보고 싶고 아쉬운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가능하면 3시에 맞춰서 우리 줌으로 간단하게 한번 보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선생님들 또 친구들과 같이 만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주일 오후 3시에 우리 같이 줌으로 만나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설교 말씀은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사랑합니다.